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요, 아브라함 100세 때 사람 90세 때 이삭을 낳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삭을 낳고 하는 말이 이제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는구나. 무슨 뜻이죠? 사라는 이삭을 낳기 전까진 웃을 일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항상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덜하지만은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7거 지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자가 며느리가 애 못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씨바지도 드리고, 그리고 막 소박 맞기도 하고, 내침 당하기도 하고, 그런 때가 그럼 그렇게 불과 몇백 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당시 중동에서는요, 근동 지방에서는요, 애 못 낳는 거는요 천벌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이 뭔가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애 못 낳는 벌 받는다, 이런 인식이 파다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냥 고개를 못 드는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죠. 너의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게 해주마. 그때가 아브라함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했어. 76세가 돼도 애가 없어요. 77세가 돼도 애가 없어요. 80이 돼도 애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80 드신 형제님들 손 들어봐요. 어떻게 좀 애 낳을 자신 있어요? 어떻게 애 낳을 어떤 희망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85로 가겠습니다. 85가 됐어요. 애가 안 나. 92, 아브라함 90이 됐어요. 애를 아직도 없어. 95세가 됐어요. 자, 애 낳을 희망이 있어요? 끝났어요? 그래도 저쪽은 희망을 안 버리고 있어요. 자, 99세가 됐어요. 예? 자, 애 낳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었다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100세 이삭을 얻게 된 거죠. 사라 나이 90이었습니다. 약속을 받고 25년 뒤에 이삭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사라가 결혼한 나이는 나오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일찍 결혼했으니까 계산하기 좋게 20에 결혼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입니다. 사라 나이 20에 결혼해서 90에 애를 낳았으니까, 자, 몇 년 동안 애가 없었던 거예요? 7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사라는 몇 년 동안 울었어요? 70년 동안 울었어요. 70년 동안 죄인으로 살았다니까요. 사라가. 그리고 인간적인 희망을 다 사라질 즈음 이삭을 주셨어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 이름 뜻이 웃음입니다. 얼마나 한이 됐으면은 아들 이름을 웃음. 혹시 여러분 아들 이름을 웃음으로 지으신 분 있어요? 여자애는 있어요. 뭐 김미소, 이미소. 예? 근데 여기 뭐 김웃음, 배웃음, 황웃음, 그렇게 짓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음, 이삭이라고 지었다니까요. 그 이름 안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 보면은요, 65세 된 자기 아내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옆 사람 봐봐요. 아리따게 생겼는가? 예? 그대는 아리따운 자매니라. 예? 65세 혹시 계셔요? 65세? 65세? 예. 65세면 실은 옛날에는 아줌마죠. 옛날에는 할머니죠. 지금의 아줌마 정도인데. 예. 그런데 65세 되신 분이 아름답다라는 그렇게 평을 받을 만한 분을 내가 아직은 못 만나봤어요. 이 땅에 살면서. 예. 그런데 사라는요,
남편이 그래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쁘면 뭐예요? 사라는 뭐 어디 가서 예쁘다는 소리 듣고 피부 곱다는 소리 듣고 아이고 65세인데 피부가 고와요. 주름이 없네요. 피부 관리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잘해주나 봐요. 그런 말을 들어도 웃음이 안 나와요. 애가 없는데요. 사라는 부잣집 마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였거든요. 돈 많으면 뭐예요? 사라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는데요. 사라는 남편의 사랑 듬뿍 받았다니까요. 그래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는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많은 재산, 그리고 남편의 뜨거운 사랑, 결코 사라를 웃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구원 전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 모습 아닐까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라는 잉태치 못함으로, 16장 1절에도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18장 11절에도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출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3번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라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사라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사라에게 미모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사라에게 부유한 재산과 남편의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도요, 모든 사람에겐 그런 저마다의 아픔이 있다니까요. 돈은 있는데 웃을 수 없는 아픔이 있다니까요. 남편 사랑은 받지만은 웃을 수 없는 어떤 아픔이 있다니까요. 남들보다는 어때요? 좋은 집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외모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은 웃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모두가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아이고 저 자매는 남편이 돈 잘 벌어, 또 학벌도 좋아, 문벌도 좋아, 집도 좋아, 차도 좋아, 저 자매는 좋겠다, 저 자매는 아쉬울 게 없겠다. 우리 생각은 그러지만 그 사람 본인은요, 마음에 있다니까요. 그런 아픔이 있다니까요. 그런 슬픔이 누구나가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라의 그 고통, 사라를 눈물 나게 했던 그 슬픔이 결국은요, 사라를 웃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었어요. 사라는요,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슬픔의 그 기간 동안요, 뭘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히브리서 11장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동그라미 해봐요. 알미라. 여러분, 사라는요, 그 기나긴 눈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어요. 11절에 단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단산이라는 단어에 절망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애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끝난 여자예요. 저 여자는 끝났어요. 슬픔으로 울고 왔다 울고 갈 인생인 거예요. 90이 어떻게 애를 낳아요? 끝난 거지. 그러나 마지막에 알므로 단산되었지만, 생산의 능력은 상실했지만 놀랍게도 사라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됐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고통을 경험하잖아요. 그 사람은 남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사라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경험했잖아요. 그 결과 사라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가끔요, 선교사님들 이렇게 간증을 쭉 듣다 보면은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내가 느끼는 하나님과 선교사님이 느끼는 하나님이 달라요. 내가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과 그 불모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만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왜?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겪는 고통이 다른 거예요.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 다른 거예요. 사라가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 간증이 다릅니다. 많이 울어본 사람은 간증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아파 본 사람은요, 아픈 형제에게 해주는 교제가 달라요. 안 아파 본 사람은요, 아니, 그것 좀 아프다고 교회를 안 와? 아니, 그것 좀 아프다고 막 그렇게 인상을 쓰고 그 불평을 해? 쉽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아파 본 사람은요, 그럴 수 있지. 기도해 줄게.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가난해 본 사람은요, 가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줄 알아요. 그런데 가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썰었으면 라면 끓여 먹지, 엉뚱한 얘기나 하고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더 알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를 웃게 되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단점, 그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놀랍죠? 순종을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외모도 아름답고 돈도 많고 남편 사랑 듬뿍 받았죠. 여러분, 퍼펙트하게 보입니까? 완벽한 삶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단점이 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그 점 때문에 사라는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갖고 있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예, 주라고 불렀어요. 주. 주인이라고 불렀다고. 주인. 여기 자매님들 대답해봐요. 남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남편 뭐라고 불러요? 설마 원수 뭐 이렇게 부르는 분 없죠? 뭐 인간. 예? 핸드폰에다가 인간. 오죽하면 어떤 아이가 자기 아빠 이름이 이 인간인 줄 알았대요. 엄마가 이 인간아, 이 인간아. 그러니까 아빠 이름이 이 인간인 줄 알았대요. 예. 여러분은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놀랍게도요, 사라는 주인이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얼마나 순종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함부로 대하고, 뭐 드라마 보면 그런 꼴불견들 있잖아요. 막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고, 막 짜증 내고, 막 우리가 봐도 충분한데 막 더 달라고 하고, 막 더 하는, 다고다고 하는 그런 여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라는요, 주인으로 모셨어요. 왜?
애 못 낳잖아요. 애 못 낳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남편에게 할 말이 없었다니까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을요, 사라는 더 사랑했고 남편에게 더 순종했음을 알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후일에 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는요, 25년, 만약에 20살에 결혼했다면 70년 동안 울었고 75세에 아브라함 75세에 이삭을 약속받았고 100세에 낳았으니까 25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25년을 기다린 후에 이삭을 얻었고 웃게 됐어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웃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믿음, 나의 믿음을 가늠해 보는 여러 가지 테스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기다림이에요. 얼마나 기다릴 줄 아느냐? 그걸 보면 내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해요?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해요? 번호표부터 뽑잖아요. 그러죠? 번호표를 뽑았더니 내 앞에 25명 있네. 25명 앞으로 대기가 있어요. 앉아서 기다려요? 다른 병원으로 가요? 그래요.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다른 병원으로 갑니다. 은행에 갔어요. 번호표를 뽑았더니 대기번호 25번이에요. 26번이야. 앞으로 25명이 앉아 있어요. 다음에 오지. 바빠 죽겠는데. 기다리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라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외국인들이요, 우리 이제 선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알면은요, 요즘은 덜 합니다만 옛날에는요, 꼭 한국 사람 보면 하는 한국말이 있어요. 뭐?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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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창피해 죽겠어. 그럼 우리는요, 스미마생 하고 가요. 창피해 죽겠어요.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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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에겐 빨리빨리 증후군이 있대요. 못 참아, 못 참아. 그래서 외국인들이요, 한국 생활하면서 선정한 6가지, 빨리빨리 증후군 6가지가 있어요. 6위가 뭐냐? 컵라면 물 부어놓고 3분 못 기다려. 그냥 먹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들어가면 다 익어. 이 6위래, 6위. 5위는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있는데도 계속 닫힌 버튼을 눌러.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오늘 꿀팁. 엘리베이터 닫힌 문은 한 번 누르나 10번 누르나 속도가 똑같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막 누른다고 빨리 닫히는 게 아니에요. 4번째가 뭐냐? 삼겹살이 익기 전에 먹어버려. 3위는, 이건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건 내가 뭐 정한 건 아니니까, 한국 남자들이요, 화장실 들어가면서 지퍼를 내린대. 하여튼 유심히도 봤어요. 이제 웃는 분들은 다 현행범들이에요.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2위는 뭐냐? 버스가 오고 있는데 도로로 뛰어내려가. 못 기다려요. 정차할 때까지 못 기다려요. 그리고 대망의 1위 뭔지 아세요? 커피 자판기 눌러놓고 손 놓고 기다려. 여러분, 이 손 넣는다고 커피 빨리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거 똑같아요. 속도는 못 참아. 그런데 사라는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후일에 웃는다니까요. 하나님이요, 25년, 70여 년을 눈물로 살아왔던 사라를 결국 웃게 했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에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 이삭은 약속의 자녀, 그리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에 속한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들을 괴롭힌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육신에 속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거듭난 자녀들을 핍박한다는 걸 예언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이에요. 결론은 이삭은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웃을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 비로소 웃게 된 거잖아요. 아마 이 가운데 그런 분 계시죠? 예? 구원받고, 예? 하늘을 보는데, 구원받고 가로수를 보는데요,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가로수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지 처음 알았대. 그 간증을 한 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다른 세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바뀐 거죠. 내 눈이 하나 탁 열린 거라니까요. 아마 이 가운데도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나는 이혼 날짜를 딱 정해놓고 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랬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고로 잃어버리고, 엄마가 두부 사오라고 심부름 시켰는데 자전거 타고 두부 사러 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풍비박산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이 둘째 대학 보내면 우리는 이혼이다, 이혼 날짜 정해놓고 살았다니까, 이 두 분이. 그러니까요, 부인은 계속 춤추러 다니고 남편은 술로 세월을 보내고 엉망이었던 집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다 구원받고요, 정말 교회 안에 충성된 두 분의 집사님이 되셨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 그렇게 웃을 일 별로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삭이 됐잖아요. 웃을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